예,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기장이 안내하겠죠. 예,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 하겠죠. 예, 얼마 전에 60년대로 돌아가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날 제 기억에 임시 휴교를 했어요. 학교 오지 말래요, 갑자기. 그래서 TV 보고 달에 착륙하는 거 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달에 토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달나라 시대,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스필버그가 영화 만든 소설이지만 영화로 한 그 주라기 파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첫 장면 보면 헬기 타고 이제 내린다고요. 그래 주라기 파크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영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는 2018년도 10월 21일에 일산 서구의 탄현동 예담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증거가 뭔가 하니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인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대의 막이 열려서 지금 온 세상과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에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대한민국에 도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냐 하면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온갖 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냐? 단풍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만족을 못 해요. 이게 뭐지? 호랑이.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합니다. 이게 뭐지? 나무. 만족을 못 해서 그것에 대한 기원이라든지 혹은 그 배경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도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면 가서 나무에 신령이 있다 해. 그리고 돌멩이가 바위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울산바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특이하면요, 신기가 있다 해. 그래서 신기가 특이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무당이고 접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다 못해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배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별로 우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미경을 보고 과학 연구를 많이 하지만 별로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로운 영역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캐고 싶고요. 알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답은 뭐냐면 잘 모르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범신이다. 모든 것들이 신성한 것은 있는데 그러나 잘 모른다. 풀 한 포기도 신성이 있는 것이고 나무에도 신성이 있는 것이고 돌멩이에도 신성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신성이 있는데 그 정체는 깊이 알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는 신적인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신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신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테네에 가면은 신전들이 많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전이 많은데 그 신전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특이한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신전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그러니까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폴로 신도 있고 바카스 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몰라봤던 신이 있으면 삐질까? 혹은 그 신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을 모르지만 그 신에게도 바쳐진 신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에 관해서 기원을 밝혀주고 정말로 한 장면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멩이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뭔가 신적인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알면은 제대로 된 거고요. 그걸 잘 모르면 좀 잘 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는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딱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중에서 걸작품은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걸작품으로 지었는가?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형상이 뭐냐?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광범위한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협의의 아주 좁은 의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당신 건강하냐?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있냐?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좁은 의미로 당신 건강해 그러면 혈압 동료가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의 작품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소설을 통해서 많이 설명하려고 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분석적인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려 해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성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을 표현하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자,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뭐냐면 짐승. 그러니까 짐승 아닌 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에요.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 인간도 한번 뭐로 표현되냐 할 때 적어도 인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에 뭐 이성이 있죠. 이성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추론의 근거에서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능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능. 그리고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들은 가서 아무렇게나 막 일을 하지만 사람은 장소를 가려서 합니다. 그런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성, 이성 이런 거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기계는 무한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한반복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보다 나은 것을 찾아내고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불쾌한 소리는 싫어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감동적으로 만들어내면 명곡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보더라도 시커먼 건 싫어해요. 그런데 색을 아름답게 입혀놓으면 굉장히 만족하고 흡족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에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의가 있어요. 의와 지식과 거룩, 그리고 짐승들과 구분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특이한 선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을 만들 때 썰렁하게 만들거나 혹은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들 때 복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문화명령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원재료는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이런 걸 해라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번성시키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명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임했지 않습니까? 바벨탑에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탑 사건만 나오더라도 이미 역청을 가지고서 도시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재료만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도 잘 못 쉬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장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다른 어떤 존재가 볼 때 정말 이렇게 좀 경외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우리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났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많이 받은 복덩어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지었어.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어. 아니면 페트라의 유적이 있어. 요르단에. 그런 걸 보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볼 때 과학적으로 잘 규명이 안 되는 엄청난 업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못 따라갈 정도로, 벅찰 정도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알람에 의해서 깼습니다. 근데 알람을 옛날에는 시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해봤어요. 새벽에 깨려고.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면 충분해요. 왜? 알람 아무리 많이 해도 뭐라고 안 해, 얘가. 계속해서 울어. 계속해서 울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호사입니다, 호사. 호사입니다. 네. 우리 교회 옆에가 구석기 시대 어린이 공원이에요. 그래서 탄현동의 주제는 구석기인가 봐. 여러분 만족하세요? 집값 올라가기는 틀렸습니다. 여기 지금 운전 가면은 이렇게, 요즘 뭐죠? 무슨 이렇게 첨단 아파트 도시 이렇게 하는데 탄현동 어떻게 된 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까? 그래가지고 탄현 발전위원회에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한다는데 교회 좀 장소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구석기 시대 세미나하고 영화를 보는데 빌려줄까 말까요? 그래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이니까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구석기 시대 때 그냥 도토리나 주스러 다니고, 토끼나 잡으러 다니고, 이런 시대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조금 좀 그렇죠? 해요, 말아요? 해요? 예. 이왕에 못 사는데 그냥 구석기라고 해야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미래에도요,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너 월급 얼마야? 연봉 얼마야?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위축됩니다. 시급 10,000원, 연봉 1억 안 됨.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의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가 생선 중에서 살아있는 생선은 횟감인데요. 회를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를 잡아다 드세요. 아무도 말 안 해. 우리가 금이나 혹은 다이아몬드를 보석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사내라 그러면 막 몇 천만 원짜리고 몇 억짜리입니다.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땅 파면 다이아몬드 나와요. 다만 평생도록 땅을 팠는데 금이 10g도 안 나왔다고 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알긴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얼마나 많이 할 때 땅속에 들어있는 보석이나 자원만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국가 경제 모든 예산이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자원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자 동네입니다, 지구는.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볼 때 정말 부자인데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은 거기 가서 대신 누워 계실래요?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대신 누워 계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으로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럼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부유함을 가지고 있죠. 아멘?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서 들어놓아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눈 하나가 빠졌단 말입니다. 혹은 내가 간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토끼는 간을 빼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는 간이 망가지면 간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장기이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만약에 장기이식이 된다고 하면요, 간 빠지고 눈 빠지고 콩팥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여기가 인천공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그걸 실감해야 되고, 여기는 주라기 공원이야. 그러니까 공룡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폴로가 지금 달에 착륙을 했어. 그럼 여기 달나라야. 가보면 없어. 지구가 나.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보고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나는 연봉이 얼마지? 나는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잘났지? 이걸 평가하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감겨가지고 이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아멘. 나에게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목적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존엄해야 된다 그러고, 인간은 그렇게 너무 고개 숙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나는 회사가 내가 취직을 못해 있고, 나는 전세 살고 있고, 나는 병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보고 괜찮다고 그러고 하느냐 할 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기원에 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그 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도 되고 매우 유능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돼야지 이 인간의 영광스럽고 자부심 있는 그 인간의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우리는 피조되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인간이 망쳐가던 거는요, 잘난 척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라 했더니 다른 거는 관심도 없고 기어이 선악과만 먹었어.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귀찮아 버려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율주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그 내가 알아서 한 결과가 뭐냐면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내가 알아서 한 결과가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지. 너는 원래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부서져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살아있지만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예쁘고 능력 있는 물고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조건을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씌워진 면류관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돼? 회사 왜 출근해야 돼? 아니,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회사 가서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즐기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근데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새벽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몸이 부서져라 병이 나라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남자도 불쌍해요. 남자도 불쌍합니다. 남자도 불쌍하다고요. 지금 전시가 아닌데 군대를 가잖아요. 만약에 전쟁 때는요, 남자들 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어제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요. 나오려고 딱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우린 식사 끝났는데. 그래서 밤늦게는 집에서 고기 굽지 마시고 고기를 구울 때는 문을 열지 마시고 밤늦게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고 다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돼.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나라 이겨야 되죠. 만약에 지고 나면은 꼭 나라를 잃은 것 같죠.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잘 된다면 뭐냐면은 전 인류 사회가 잘 돼야 돼. 그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그 이상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온 인류가 잘 되는 거고요. 온 인류가 잘 되면 우리나라 잘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잘 되면 우리 동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잘 되면 뭐냐면 우리 집도 잘 되는데 우리 집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위하여라고 하면 만족이 없고요. 그 인생이 나중에는 폭발하겠는데 폭발. 나만 위하여. 나만 위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다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단풍이 들었구나. 가을이 왔구나. 또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또 나이 한 살 먹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가 좋은 걸 갖는 것, 때로는 좋은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 계절이 변화되는 것, 밤과 낮이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했거든요. 아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서가지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허무주의자. 이 세상에는 신은 없다. 무신론자. 이 세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큰 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든 매사에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석구석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과 뒤가 안 맞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된다. 전 문화부 장관, 우리 한국을 대변하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어령 장관이 세례를 받았어. 이 잘난 분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서 세례 받을 때 소감을 썼는데 세례 받은 소감이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앞에 앉은 분이 걸렸어요. 개척에서. 지금은 김희태 집사님이 걸렸어.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웃을 일 아니죠.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안 묻겠습니다. 다 곤란합니다. 답하기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효령 장관은 그랬대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너무 불쌍하게 살았구나.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좋더래. 그런 거 느꼈어요? 못 느꼈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정신이 없어. 문답하고 와가지고 세례받으라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다 믿긴 믿는데 말하자면 이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살게 됐다. 내가 기댈 때가 있다는 거죠. 세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있다가 부모 형제가 왜 좋고 왜 집에 들어오는가 하면 집에 와도 사실은 뭐 없습니다. 별거. 뭐 금수저면 모르겠는데 집에 오면은 전셋집 혹은 월세집 혹은 쪽방이라. 그래도 왜 집에 들어오냐고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위로가 있어요. 네. 부모를 보면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건이죠. 회사를 가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아오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내치는 거잖아요. 너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냥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례 사건인데 이 세례 사건이 그동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혼자 너무나 애쓰고 나 혼자 그걸 막아나가고 아무나 발버둥을 치고 바둥바둥 살았는지 지난 날이 정말 너무나 불쌍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됐다. 감동. 그래서 말하기를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나는 토끼였다. 근데 지금은 거북이다. 여러분 토끼가 좋아요? 거북이가 좋아요? 토끼 좋아요? 우리는 거북이 좋다잖아요. 왜냐하면 토끼 잘난 척 했잖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잠도 자고. 근데 토끼는 뭐예요? 뭐가 자기 잡으러 오른다 그러면요. 기가 쫓긋하죠. 그래서 아주 날쌔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맛으로 산 거야. 내가 나보다 아는 게 많아. 나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미래를 난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분주했냐고. 그렇지만 얼마나 뛰어다니느라고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잘난 척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토끼처럼 뛰어다니면서.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모자라요. 나는 거북이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그저 하나님 도움 속에 바른 길 가면 되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북이처럼 살면 오래 살 것 같아. 그 직업군에 따라서 그 수명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그런 게 있다 하는데요. 제일 오래 사는 게 스님들입니다. 뭐 요즘 스님들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 스님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계종 같은 데는 20년 넘어야지 2000cc 차를 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병이 있을 때는 고기를 약간 먹어도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뭐 인터넷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보면은 좀 덜 하잖아요,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그 제일 빨리 죽는 분들이 뭐 증권사, 내지는 이제 뭐 신문 기자, 뭐 이렇게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일을 해치워야 되고 막 배팅해야 되고 결정 내려야 되고 이런 분들은 좀 오래 못 살아.
그러나 잘 살려면 토끼처럼 살지 말고 거북이처럼 삽시다. 좀 모자란 척하고 바보처럼 하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자족하지 않아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허기지고, 밥을 먹으면 살이 쪄서 또 걱정이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한해가지고, 젊을 때는 남는 게 힘밖에 없었는데 늙으니까는 자기 몸도 못 가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왔다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게 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바보 같은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우리의 현주소를 똑바로 하는 지식 중에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상 섬기는 게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추석에 보름달을 보지 않습니까? 보름달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 추석 잘 지낸 거죠. 그 다음에 잘 지낸 사람은 뭐냐? 보름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잘하는 거예요. 봐라,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가. 사진 찍으면 멋있잖아요. 그건 괜찮은 거야. 못난 사람 뭐죠? 보름달을 빌고 소원을 비는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요, 저 나무가 신령한 거야, 동네에. 그럼 거기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우둔한가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은 돼지는 왜 놓고 비냐고 해요. 진짜 죽은 돼지하고 원수졌어요? 돼지 죽어서 먹었으면 됐지 머리 올려놓고 또 거기다 빌어야 되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우리는 옳아요. 옳아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뭐 싼 거, 좋은 거 이런 거 막 찾는데, 어떨 때 보면 터무니없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떻게 죽은 돼지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막 빌고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할 것이지, 죽은 조상 막 3대 4대 얼굴도 못 봤는데 거기 가서 막 가서 절하고 갖다 막 음식 갖다 놓고 먹으라고. 예, 죽은 분들은 여기 먹으러 올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요, 여기 침이 없어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나 주세요. 예? 배고픈 사람이나 주세요. 그러다 막 죽은 조상 갖다가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잘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PD 수첩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 전주 막걸리 골목은 찍혔고요. 막걸리 골목에 좋다 해서 갔더니 별로 안 좋더라고. 그리고 PD 수첩도 찍혔어,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착한 무당과 나쁜 무당이 있다. 그런 거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서 할 거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착한 무당, 나쁜 무당의 경계선은 뭐냐? 자,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위로해주는 기능이 있대. 그거 바로 무당이래. 그래가지고 무당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당의 순기능.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에게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근데 순기능이 있더라도 그거 잘 알아서 하셔야지. 예를 들면은 정신과 의사한테 좀 치료를 받으세요. 혹은 전문 상담가에게 좀 상담을 하세요. 혹은 인생의 멘토를 찾아가 상담을, 이런 것부터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당은 그런 순기능이 있으니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근데 이제 경계선이 뭐냐? 내린 굿을 하는데 수천만 원 들면 나쁜 무당이고, 싸게 해주면 또 좋은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무당과 나쁜 무당을 돈으로 이제 갈라놓더라고. 그러가 뭐예요? 싼 무당을 찾아가라는 얘기지. 그런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PD가. 그리고 방송에서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궁금하게 되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서도 알아요.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모르는 거 모른다 하지 뭘.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막 무당을 찾아갔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합니다.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 그런 거 하고요. 재벌들도 그런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산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 해서 막 묘지를 막 이장하고 난리가 나고요. 정말 구석기 씨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적인 거죠. 아멘. 기도하는 걸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뒷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리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거든요. 복 있게 살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야.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럿인데 특별한 계시가 있거든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뭔가 하면 천둥 벼락이 치는 것도 특별 계시 중에 하나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된 것도 특별 계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문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책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원시 부족들이 사는 데 가게 되면 그냥 족장의 말이 법입니다. 그냥. 족장의 말이 법입니다. 근데 족장의 말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해석 안 되는 게 많아. 족장이 인터넷 알아?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서로 간에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면 뭔가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이념이 있는 거고요. 국가의 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류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아, 중국 그렇잖아요. 예? 뭐로 하면은, 그만합시다. 하여튼 간에, 롯데도 찍혀가지고, 사드 때문에 그렇고, 뭐 하면은 관광객 오라, 가라 해가지고, 한때 제주도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났다니까. 근데 뭐라 하니까요, 또 그냥 썰렁하다에 빠져가지고, 그 제주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제주도는 가만 놔둬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관광 자원이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뭐로 중국 사람을 예를 들면 투자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가려고 하면 방문하는데 100만 원. 이래도 될 것 같아. 저는 제주 도지사는 못 되겠지. 그치? 제주지사는 못 되겠지.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저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평생에 몇 번 가더라도 정말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운 제주로 보는 게 낫지. 싸구려로 가가지고 제주도 가는데 공짜. 그래서 막 오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뭘 할 거든요, 한테. 그런데 뭐 난민도 가고 뭐 무비자로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좀 생각이 달라. 뭐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땅을 그렇게 싸구려로 공개하고 거기서 돈 벌면 얼마나 벌어요? 그건 놔두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최후의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둥을 주셨는데 이것이 번복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죠. 아멘.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발버둥을 치거든요. 잘 살아보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인정해야 될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지고 잘 살면 좋아라고 하는 그런 등급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은 많지만 가서 무당한테 가서 1억짜리 구슬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 양식이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 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장에는 내가 1억 있어도 내가 무당한테 가서 내가 구다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달을 보고 비는 거예요. 왜 달을 보고 빌어? 하나님이 지은 해와 달이 아름답다고 찬송하면 되지? 사람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심대로 살아서 좀 의롭게 살면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불의하고 사기치고 강도하고 걸리면 토해내고 안 걸리면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가 잠시 잠깐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인생이 돼지머리 하나 앞에 가서 절하는 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집은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집이 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새 방을 살아도 예배드리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불경건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경건한 시대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데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그 규범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말해주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네가 머리가 좀 좋아서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았고 네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너는 조금 더 부자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죽더라도 하나님 인정하고 죽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은 없어요? 죽으면서도 죽는 거는 몰라요? 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강남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로스쿨 가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그걸 가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를 다 하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는데 영어도 다 마스터하고 있다는데 별거 아닙니다. 의사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가서 내 돈 내고 치료받으면 되지. 그거 막 인생의 모든 겁니까?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 밑에서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유년부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안내했다며요. 정말로 인생 끝날까지를 그렇게 산다면 복 있는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에 짓눌리고 수학에 짓눌리고 그래가지고 설령 의사가 됐다 칩시다. 정말 존경받는 의사가 됐다 칩시다. 내가 돈 주면 자기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 거부하면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환자가 돼서 병원 가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잘못 말했는가? 변호사 고용되면은 이 사람이 살인 강간을 해도요 변호를 해줘야 돼. 직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 우리는 안 해줬대.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별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신론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개혁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새날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